이제 우리 2021년 4월 18일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에 오늘 시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세찬 강한 바람이 부르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맑고 깨끗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셨사온데 우리의 심령도 좋은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좋은 햇빛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어서 밝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 시간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3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령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이 시간에 유창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너무나 크셔서 감사라는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고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되어 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이 없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여전히 바이러스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지치지 않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힘을 다하여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에서는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 드러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도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일본에서의 원전 오염류 방류 결정 때문에 문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고용지역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주변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저항이 되고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미얀마의 내전으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미얀마에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만물이 새로워지는 봄입니다. 새로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시를 따라서 비와 바람을 적당하게 주셔서 모든 농작물들을 키워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농가 밭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농사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고흥 과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40여 년 전에 과역중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과역중앙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팬데믹 시대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함께 모여 사랑의 나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이제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또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옵소서.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한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채우시네.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손에 땀을 치게 합니다. 땀나게 합니다. 저 오늘 기도도 또 찬양도 세계적입니다. 또 피아노 반주도 오르간 반주도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다 세계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권쌤이 마스크를 써서 지금 웃은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내가 세계적이라니까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아니라고 웃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세계적이라고 하니까 진짜 세계적이니까 좋아서 웃으셨대요. 기뻐서요 웃으신 것이죠.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했어요? 아이고 다시 한번 해야겠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축복 인사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마 진실로 안 했던 말이에요. 제가 잊어본 것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장성했습니다. 그 무렵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말에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거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삭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8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말렉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물을 팠지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는 생활도 안정되고 농사도 잘 되고 우물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랄 그 지방에서 바로 거류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이삭은 그랄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랄이 아니고 뭐예요? 그랄. 지랄이 아닙니다. 뭐 보통 우리가 지랄 같다 그러는데 지랄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땅이 뭐 지랄 같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랄에서 이렇게 이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이 더 이상 그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동안 고생하여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 만큼 털을 잘 닦아 두었습니다. 이삭이 아말렉 왕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땅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물도 풍부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였는데 느닷없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이 브엘세바고 또 그곳에서 이삭도 자랐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곳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랄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삭이 육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랄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랄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을 떠나자. 우리가 그날을 떠나야 산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산다. 드디어 이삭은 온 가족을 거닐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 이제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랄했어요, 그랄했어요? 그랄.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삭이 그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는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랄에서는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1억 천금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 천금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그 기도를 제가 빼지 않습니다. 권사님, 제가 빼지 않죠. 돈으로 살 수 없는 10가지, 15가지는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머리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다. 네 번째가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어도 미모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성형 수술은 할 수 있어도 자신의 미모는 살 수 없다. 여섯 번째,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어도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전기는 살 수 있어도 태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물은 살 수 있어도 비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행기 티켓은 살 수 있어도 천국행 티켓은 살 수 없다. 15번째가 돈으로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어도 천국 길은 못 간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고 믿음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참 기쁨도, 참된 기쁨도, 참된 평안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억 천금 있다 해서 여러분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1억 천금을 가지고도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개의 물이란 완전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랄의 우물은 완전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물이 아니라는 말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그랄에서는 불완전한 복을 받았지만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는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2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은 바로 이 블레셋 왕이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삭이 왔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처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가 같이 함께 이삭에게 그래요.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이삭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분명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동행하고 협력해야 되냐면,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과 우리는 함께하고 동행하고 협력하고 나란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과 여러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고 협력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다 했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 세바라 한지라. 세바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부엘 세바 그러면 부엘 그 다음에 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세바가 제가 세바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세바. 그래서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곱 우물, 일곱 번째 우물. 그 일곱 우물이라는 것은, 우물이 일곱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아까 제가 완전한 복, 완전한 축복을 바로 부엘 세바라, 일곱 우물이라, 완전한 축복이라. 이와 같이 이삭이 부엘 세바라, 온전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 보면 부엘 세바더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엘 세바는 하나님의 제단이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부엘 세바로 올라갔을 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온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농사지어 100배나 얻었다 할지라도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우물을 팠다 할지라도 빼앗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 하고, 보호해 주셔야 하고, 함께해 주셔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황희도에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마을에서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는 사과가 잘 익었을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냉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서둘러 사과를 따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일이어서 장로님은 사과를 따지 못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장로님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저 장로는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의 사과가 냉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있다가 그 마을에 뜻하지 않게 서른군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창고에 쌓아둔 사과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제사 지낼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사과가 냉해를 입게 되었으니 어떻게 팔 수가 있느냐고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어도 좋으니까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다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사상에 차린 그 사과는 얼어도 괜찮은 모양이죠. 모두가 다 제사 지내려고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사과를 다 사갔습니다. 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서울 성락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애편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두를 군납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만두 장사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군납하면 이제 군대다가 뭐죠? 이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담당자가 내일 계약을 하자며 내일 11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인데 11시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내일은 주일이어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가면서 이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요. 주일이라도 간다고 할 것을 그랬는가 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방부로 들어와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가 토요일 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 정도의 신념이라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그분과 만두 군납하는 것을 계약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일로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오늘의 제단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삽니다. 그 아래에서 잘 산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에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삭 시대 때나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듯이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온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안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부모님이나 또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을 보면, 저의 가족을 보면, 가문을 보면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저를 또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보세요, 저를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키도 작고, 앙이도 써가지고 힘이 보이고, 그렇다 해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말도 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모님부터 저희들까지, 자녀들까지 별로 잘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딱 잘한 것이 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은 아무튼 저희들이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광고를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광고에도 제가 넣었을 거예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일 공동 예배를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았죠. 이삭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이 제단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이삭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지 않으면,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교회, 학교 예배 따로 드리지 못하고 중고등부 또 학생 예배 따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11시 이 작년 이 대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청년 대학생들, 이 자녀들 여러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손잡고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냥 끌고라도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엘세바에 올라가 제단을 쌓지 않고 그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런 자녀들에게 부엘세바에 올라가 제단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억지로라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다른 것은 잘 못하고 선한 일을 잘 못하고 사랑 잘 못하고 구제 잘 못하고 이렇게 좋은 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온전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랄에서는 이삭이 온전한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이삭의 가정이 온전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시편 132편 7, 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지어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저들과 함께 하고 저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합시다. 546장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헌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있습니다. 전도헌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또 무명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축원금 안재정 집사님 1천문제 예물 저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 예배란 말이 나오면 제가 제일 좋아요.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건강 주세요 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감사예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하셨습니다. 김민준 교수 이렇게 하시고 또 무명으로 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막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며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게 하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세계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서 배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건 한 가지만 배워도 큰 거예요. 우리 전혜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우리 김홍현 이제 형제께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것은 큰 영광이에요. 저 마을 여기 도로에다도 프랭카드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영광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 때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신 것 대단합니다. 그리고 11조물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 전에 뜻이 계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제사받게 하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구별해서 이처럼 드리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옵시고 땅의 기업과 또한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천대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 또한 귀한 자녀손들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온전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절의 가정과 절의 모든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